인정사정 없는 이 사탄의 공격, 그 시험으로 인해서 그처럼 믿음이 좋았던 욥은 점차 지쳐갑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어요. 그런가 하면 자식들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도 떠났고, 그리고 그의 몸에는 전에 없었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은 어찌하든지 버텨보려고, 견디려고 애를 썼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죠. 재산과 자식을 잃었을 때 그런 고백하기를, 욥기 1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또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 가려움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키와장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긁었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욥은 또 어떻게 고백을 하는가? 욥기 2장 10절에 고백을 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욥이었죠. 참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소위 모범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아프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 그 고통이 떠나갈 줄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비참하고 이 끔찍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범 답안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분명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나갑니다. 상황에 진전이 없으며 변화도 없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이요, 지속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결국 욥은 무너져 내립니다. 더욱이 그의 초췌한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이 친구들이 일제히 소리 높여 곡을 하며 슬퍼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눈물은 눈물로 연결이 되고 화는 화로 연결이 되고 아픔은 아픔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 감정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못 알아보고 소리를 내러 곡을 하니 감정이 복받아 오른 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장 12절을 찾아가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감정이 격해진 욥 말이죠. 2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욥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 참담한 현실 앞에 욥의 이 억장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누구나 사람은 격한 감정을 갖게 되죠. 격한 감정의 변화를 체험합니다. 가령 몸에 이상이 생기고 불안하여 병원을 찾고 검진을 받고 보니 자신의 몸 안에 암세포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그러겠죠. 추신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실 이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또는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사실로 인하여 감정의 변화는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도 뭐 통계 자료 조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1단계는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오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 병원이 아니라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다시 재차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분노가 인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하는 거지? 한탄하며 분노하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또한 미리 예방하거나 찾아내지 못한 데 대한 후회감과 자책하는 마음이 그 마음을 채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욥의 상황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6장 24절을 찾아가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욥기 6장 24절, 24절,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 말씀은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쏟아내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와 같은 불평이죠. 그런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임해야 하는 것인가?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분노하여 폭발해요. 너희는 지은 죄가 없어서 건강하냐? 그런가 하면 3단계는 타협이라고 그랬어요. 부정하고 분노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못함을 알아요.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사실들조차 이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을 애도하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침묵하며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모습은 우울감이라고 그랬어요. 제4단계가 됩니다. 자신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것으로부터 우울해지게 됩니다. 객관적인 이 사실들조차 이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애도하며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침묵하며, 여러분,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은 우울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제5단계, 마침내 자신이 병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단계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성숙의 단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뭐냐 하면 수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단계에 이른 자들이 더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모습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욥은 이 단계까지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왜 내가 죽는 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빛을 비추시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그것도 불만이에요, 그에게는. 욥이 인생의 캄캄한 마음을 통과하면서 깨닫는 날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과 함께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소망 중에 다시금 새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욥기 3장의 내용은 그 모습이 여전히 제4단계, 즉 우울감으로 가득한 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인간 아니겠습니까? 떨쳐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너무나 큰 환난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면 상상만 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처럼 많은 자신의 이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 그야말로 고통 중에 하루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보내고 있으니 그가 어떤 모습이에요? 재에 앉아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모범 답안, 즉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여러분, 이 모범 답안을 아예 제껴 놓았습니다. 그 답이 틀린 답이 아니죠. 그러나 불같은 시련으로 부딪혀 올 때 그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먼저 폭발하는 감정이 있게 마련이며 격한 슬픔이 임하게 되며, 그러므로 치유받아야 할 우울한 심정이 누구에게나 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슬픔에 잠긴 욥이 드러나는 욥기 3장을 가리켜서 학자들은 뭐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욥의 애가,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플 애자, 노래 가짜를 써서 욥의 슬픈 노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아픔을 보지 않을 건데. 그리고 3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가진 사람의 올바른 고백 같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도 그와 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러분,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날이 있을 것이며,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울감으로 인하여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변해지는 표정과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기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러는 가운데 2년이 지나면서 바뀌기 시작하더니 그 모습이 환하게 바뀌어서 지금은 얼마나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곁에서 대하고 또한 내 자신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를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또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에 또 다른 주의 종이 있었죠.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그처럼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그야말로 거짓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스다롯의 선지자 400명, 이게 850명이에요. 자신이 홀로 대항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 그들과 대결하여 승리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임하여야 되는데, 감사가 임하여야 되는데, 여러분, 그처럼 좋은 일, 기쁜 일 그 다음에 급격하게 변화하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이 왕비가 자신의 섬기는 신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죽였다 하여 내가 너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하는 이세벨의 위협 속에서 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감정의 변화의 단계는 동일합니다. 제1단계,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승리를 했는데 왜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하나? 2단계, 분노합니다. 이세벨을 향한 분노가 그 마음에서 막 깁니다. 3단계, 타협이에요. 대책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단계, 우울감이에요.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그는 자포자비하고 도망친 광야의 한 그루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눕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죠. 주의 종답지 않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욥과 다를 바가 없는 그의 슬픔과 우울에 찬 고백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대설교가죠. 그는 19세기 영국의 부흥운동에 시작한
그 부흥운동의 시작에 기여한 아주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우울 증세로 인하여 강단에 서야 할 시간에 여러 번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울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856년 10월 19일이었어요. 새로 건축된 서레이든 음악당의 비극이었습니다. 그곳을 집회의 장소로 삼아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 무려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 운집하였습니다. 그런데 설교 중에 누가 불이야 그렇게 외친 거예요. 불이야. 누가 했겠습니까? 사탄의 장난이겠죠. 그 소리에 이 사실을 사실로 믿은 사람들로부터 바깥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문은 좁고 1만 2천 명인데, 그래서 뛰쳐나가는 가운데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하여 일생의 가장 큰 충격과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뿐만 아니었죠. 그의 육신의 질고가 마치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에 가시가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는 통풍 그리고 관절염, 신장염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힘들었습니다. 그 우울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사도 바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주의 종들도 이러한 우울감에 잡힐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반증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캄캄한 밤에 욥이 좌절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믿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극한 고난과 아픔의 슬픔 중에서 여러분 그는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죠. 그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갑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성경 3장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3장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핏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그리고 2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생명 붙잡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주시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니 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다 라는 것을 그는 아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독한 우울감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욱이 21세기 초에 더 잘 산다고 GNP는 올라가는 이 즈음에 오히려 더 불안지수는 올라가고 행복감은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자살률 가지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에요. 사탄이 원할지 모르겠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욥도 마찬가지요.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나요? 그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재우시고 깨어나면 또 먹이시고 또 자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호렙산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그의 정체성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 줄 아느냐? 내가 너를 불러 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는 선지자로 세웠다. 그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너는 죽을 수가 없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게 하시고 또다시 그 사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내가 여기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힘을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십니다. 그 이후에 그는 다시금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경험으로 인하여 앞에 설명으로 말씀드린 그 같은 감정의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단계에 있습니까? 현재 경험하고 있다면 현재 어느 단계에 여러분은 계십니까? 혹여나 그러한 이 부인과 분노와 우울과 이 어려운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라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이뤄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아있는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처럼 우리를 지켜보시며 보실 뿐만 아니라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간청하며 나의 힘 나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들으사 그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정하신 그 기한의 때까지 함께 기다리시며 바라보시고 빛으로 보이셔서 마침내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 있는 것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때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신 사명으로 주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